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3절로부터 9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릴 돔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21절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서 9장 그 예수님에 대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 그 대목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역사적인 이사야가 처했던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처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이것을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소망을 가져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먼저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떠는 사람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거를 믿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막 떠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죠. 즉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연합군이 침공해 온다고 막 두려워할 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반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를 경외하면 오히려 그가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든든한 그러한 반석과 그러한 이 성과 이 산성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 그것 때문에 떠는 것 때문에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명령을 받아서 이 증거의 말씀,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을 이사야가 증거했다. 그것을 이 증인과 함께 그것을 봉합니다. 그것을 봉하고 봉함하라. 그래서 봉함해서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를 뜯어서 그게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봉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즉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렇게 떠는 사람들, 그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거는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런 사람들이 침공해 왔을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밭에 소산이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즉 세계의 정세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와중에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렇게 떨면서 아람이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시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전부 다 멸절하시죠. 거진 그렇게 하실 터인데, 그래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그 해프닝들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멸절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을 자기는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그것만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 이사야는 언제가 정확히 말세일지는 몰라요. 즉 그런 선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을 멸하는 그 역사, 아수르를 통해서 멸하시죠. 그게 마지막인지, 그게 세상의 마지막인지, 즉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또한 벌하시고 멸하신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모든 이방 백성들이 손을 잡고 시온산으로 올라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고 또한 오늘 9장에 나왔던 것처럼 더 이상 전쟁이 이 땅에 없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가 그때 일어날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는 아수르가 다시금 멸망할 때 일어날지, 아니면 이게 먼 훗날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아는 것은 분명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가 멸하겠고, 그리고 그러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또한 벌하실 거고, 그런 다음에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바벨론도 오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구원을 가져오신다는 거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아득히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나라가 지금 이사야에게 반짝하고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9장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들이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또한 남유다도 오히려 아수르 때문에 황폐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남유다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대로 황폐해지고, 그리고 흑암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2절, 8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그렇게 8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전란과 이 모든 것 속에서, 흑암 속에서 완전히 파묻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흑암 속으로 들어간대요. 8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9장에 갑자기 전에, 그 전이라는 거는 언제를 뜻하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지금 9장 1절에 나오는 그때가 앞으로 미래에 언제인 줄 모릅니다. 근데 전적에, 그게 아주 옛날이든 아니면 그게 조금 전이든 간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바로 전에 고통받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이죠. 그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침공과 아수르의 침공과 그 속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갈릴리에 사심으로써 이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북이스라엘입니다. 약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정복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사마리아 지역인 겁니다. 그 흑암 속에 있던 사람이 여러분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앞으로 먼 미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한 다음에, 근데 그게 어느 날 앞으로 볼 수 없는 그 미래에 어느 날 갑자기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고 그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더 이상 그러지 않게끔 되도록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그것도 북이스라엘 쪽이죠. 그쪽이 영화롭게 된다. 즉 흑암이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사야가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며 그를 바라봤는데 그게 어느 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질 때 딱 뒤돌아보면은 전에 또는 예전에, 옛적에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그걸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큰 빛이 비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흑암 속에서, 고통과 흑암 속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게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할 때 기쁨처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즉 아수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리고 불사르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이란 거는 그 기디온이 미디안을 이겼죠. 그때와 같이 정말 기쁘게, 정말 기쁘게,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났으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기쁘듯이 그렇게 기쁘게 하고, 그리고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게 다 불에 섭같이 살라지고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때가
온다 하며 지금 이 흑암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 즉 모든 세상 정치, 즉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어깨라는 게.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즉 그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기묘자는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모사라. 즉 아주 현명한, 현자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그분이 이 나라에 오셔서 그분이 다스린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룬다.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그 침공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로 흑암 속으로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게 온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옛적에 이랬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옛적에 흑암에 있었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흑암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사야는 17절, 그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를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전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비전을 이사야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품고 이사야는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슬프던 기쁘던 어렵던 쉽던 또는 아주 흑암에 있던 빛에 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 약속을 보면서 그를 바라보리라. 이 약속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또는 쇠퇴해가는 우리의 미약한 몸이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약속을, 이 내용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이 흑암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인 것입니다. 몫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언젠가 그 믿음이 실체가 되어 우리 눈에 보여지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